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 받으실 분입니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평안을 누리셨습니까? 덥고 힘들고 지치는데 평안하시죠? 다가오는 날들도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새 기쁨과 감사의 날들을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낙원도 보고 주님의 말씀도 듣는 신비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큰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자랑한다고 해서 자신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자랑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간증한 그 내용 그 이상으로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혹시 신비주의나 빠지거나 주님이 아닌 바울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지요. 바울은 체험한 놀라운 계시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신이 교만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를 자신의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자기가 괴로움당하고 있었던 그것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해줍니다. 자신은 그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가시를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빼어달라고 3번이나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절하셨어요. 그 거절하신 이유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시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고 그 능력이 온전해지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받은 바울은 그 현실을 자기 자신의 그 현실을 상황을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오히려 그 육체의 가시를 선물로 여기면서 감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낮춰주는 그 자신의 약점들, 그 연약함들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다 그것을 그리스도께 넘겨드려서 자신은 그냥 약하고 약하면 약할수록 점점 더 강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그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가 되어서 강함이 되기 때문에 연약해지고 자신이 모욕당하고 또 궁핍을 겪고 핍박을 당하고 또 고통받는 것을 도리어 기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1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자신이 그같이 말한 것, 자기가 자랑했던 그런 연약함을 자랑했던 것, 또 신비한 체험했던 것을 말한 것이 어리석은 사람처럼 되는 그런 내가 실수를 저지른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한 것은 내 탓이 아니고 여러분 탓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즉 바울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자랑이나 늘어놓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이제 부모가 자식들에게 이게 얘기 막 하다 보면 화가 나게 하게 되면 선을 넘는 말을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하다 보면 막 더 잔소리가 길어지면서 난 본래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거죠. 왜 나를 이렇게 만드냐고 이런 말까지 하게 만드니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쉽죠? 그러니까 그들이 바울을 이렇게 부추겨서 이 어리석은 말을 하도록 놔두지 말고 자신을 좀 지지하고 칭찬을 해줬어야 마땅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자신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좀 부족한 목회자라고 해도 여러분을 그렇게 매료시켰던 대단한 사도들, 그렇게 훌륭하신 그런 대단한 그런 사도들과 견주어서 바울 자신은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머물러 있으면서 오랫동안 1년 6개월 머물면서 직접 겪어보았으니 알 것이니 마땅히 자신을 인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있을 때 12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힘든 시기를 지내면서 자신이 같이 힘들었어요. 처음 개척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신이 참 사도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놀라운 일들을 보였다 것이죠. 그때 온갖 표적들, 놀라운 일들과 이적과 능력의 표적들이 분명하게 나타났지 않았느냐. 그렇죠. 우리 교회 개척하면서 엄청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여러분이 그냥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사도 바울 자신이나 하나님께로부터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뭐 덜 받은 것이 있느냐는 겁니다. 뭐 덜 받은 게 있냐? 바울이 뭐 다른 교회들보다 고린도 교회에 뭐 부족하게 한 것이 있느냐는 말이죠. 그러면서 있다. 한 가지 있는데 여러분이 덜 받은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내가 생활비를 여러분에게 책임지게 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 성도들에게서 그 책임을 만약에 성도들 마땅히 그죠? 목회자의 사례비 교회 안에서 나오는 것에서 해결이 돼야 되고 사도의 그 생계는 성도들이 지어야 되는데 그 책임을 자기가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죠? 사례비를 받지 않으므로 그것을 빼앗은 것이 잘못이라면 용서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무보수로 복음을 전했는데 나의 사심 없는 이 선한 일이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니 너희들은 어리석게 생각했잖아. 바울을. 그랬으니 자신의 그렇게 공평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달라. 다른 교회에서는 갈라디아나 빌립보에서는 다 받았잖아요. 사례비를 받았는데 공평하지 못했으면 그러면 용서해달라. 이런 것이죠. 그럼에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였다는 것입니다. 참 먹기가 어렵죠. 그래서 너무 그렇게 해도 탈이고 또 너무 안 해도 탈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에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번 여행에서도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가서도 어떻게 하겠다요? 남빛 패를 전처럼 똑같이 패 끼치지 않겠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하는 것이 너희의 재물이 아니고 너희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성도들의 관심이 있을 뿐이지 그들의 재산이나 소유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이지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재산을 모으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자녀가 부모를 위해 자신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자신의 위치가 어떤가 이렇게 분명히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영적인 부모, 아버지라는 것이죠. 즉 자신이 영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영적인 자녀들에게 영적인 것을 공급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자기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기쁘게 사용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제목인 거죠. 자신을 소비하겠다는 말인 것이죠. 기꺼이 자신의 어떤 지갑을 열어서 비우겠다. 물질을 사용하겠다. 심지어 자신마저도 내주겠다. 희생하겠다. 다시 말해 목숨까지도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내놓겠다. 이런 말입니다. 영적인 자녀인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들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라면 그의 재능, 그의 마음, 그의 전 존재를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기쁘게 자기 자신의 재물을 소비하고 자신까지도 소비하겠다는 말이죠. 이런
고백은 이제 좀 표현은 다르지만 빌립보 교회인들에게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하면서 그들도 자신과 같이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가 드러나 보이고 있는 것이지요.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고 사랑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전 존재를 복음을 위하여서 기쁨으로 소비하겠노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어져야 할 수 있는 그런 고귀한 사랑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초월한 자신마저도 초월한 아가페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 태클을 걸고 또 사역을 방해하고 거역했지만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자신은 소비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여러분을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더 많이 사랑할수록 여러분의 사랑을 내가 덜 받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이냐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 수고와 헌신적 사랑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자신은 그들에게 짐이 되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전부는 아니지만 그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이렇게 비방한다는 거예요. 아주 간교한 속임수로 자신들을 사로잡았다. 그렇게 말이 들리는데 그게 어찌된 일이냐는 거죠. 항상 그 문제는 다가 아니고 많은 다수가 아니라 부정적인 소수가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간교한 속임수로 바울이 우리 성도들을 속여서 돈을 착취한다. 이런 말을 이런 험담을 하고 있는 거죠, 뒤에서. 자신에 대해서 앞에서는 막 자급자족한다고 사례비도 안 받으면서 그런 척하면서 뒤에서는 교묘하게 속여서 지금 자신들의 물질을 빼앗고 있다. 이렇게 험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죠. 그럼 바울이 보낸 사람 중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 중에 몇 사람이 그렇다는데 내가 보낸 사람 중에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취한 적이 있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말 바울이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바울은 이제 너희들에게 세 번째로 방문하겠다 얘기합니다. 여전히 너희를 위해서 내 자신을 소비하면서까지 너희들을 사랑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 몇 사람의 험담들에 대해 그런 비평에 대해서 이제 기선제압하면서 말합니다. 자신은 디도에게 여러분에게 방문을 하도록 권면했었다. 그 방문하도록 권면했는데 디도는 자원을 했고 또 그와 함께 그 한 사람만 보낸 게 아니라 그와 함께 몇 형제를 보냈죠. 기억나시죠? 몇 형제를 함께 보냈다. 그렇다면 그때 디도가 여러분의 것들을 착취한 적 있냐? 이렇게 묻는 거죠. 질타를 하는 겁니다. 디도는 자신과 바울과 똑같이 성령 안에서 행동하고 있는 사람이고 똑같은 방식으로 사역을 해온 그런 사람인 것을 너희도 알지 않느냐 하면서 우리들이 언제 솔직하지 않거나 정직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여러분에게 변명이나 늘어놓을 거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에게 내가 지금 판단받으려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떳떳하게 지금 말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행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그 함께한 우리 동역자들이 이 선교사들이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은 사례비를 받건 안 받건 이러 했던 모든 것들은 다
그들을 강하게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자신을 비평하고 사기꾼이라 하고 착취하는 자라고 험담해도 그들을 뭐라고 바울이 부릅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 이제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방문하게 될 텐데 두려운 것이 있다. 방문함에 있어서. 만약에 고린도에 가서 그들을 대면하게 되었을 때 그들을 자기 비평하고 비난하고 교인들의 그 교회에 지금 어지러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디도를 통해서 많이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이 있었다는 긍정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어쩌나, 이런 염려,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마음도 있어요. 그리고 많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니 많이 변해 있겠지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도 있었지만 자신이 실망하게 하게 되거나, 그죠? 20절에서 22절 말씀이죠. 실망하게 되거나 그들이 자신에게 실망하게 돼서 서로 실망하게 되는 일이 있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겠죠. 직접 그 상황이 어떤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들의 바람직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어쩔 수 없이 자신은 그들을 어떻게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내가 그들을 바람직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걸 원치 않겠지만 자기가 그런 행동을 책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게 될까봐 두렵다. 이렇게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두렵다는 거예요. 지금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어떤 것들이 두렵다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 만연하고 있던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서로 다투는 모습을 내가 보게 되거나 갔을 때 서로 질투하는 모습, 화내고 있는 것, 당지어 싸우고 비난하는 것, 험담하고 거만하게 굴고 막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될까봐 심히 두렵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징계를 해야 되는 요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죄악들이지 않습니까? 가장 염려가 되었던 것이 만약 그들이 음란과 호색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엄하게 다룰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렵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그 두려움은 또 뭐냐면 자신이 그들에게 갈 때 그들로 인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당하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된다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밖에 목회를 못했냐 그러면 어떡하죠? 난 참 두렵습니다. 그죠? 감정이 억제가 안 돼서 또 자기가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확 또 그렇게 될까봐. 그리고 예전과 똑같이 죄짓기를 되풀이하는 자들이 그 부정한 행위와 그 음란과 방탕한 생활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 그것을 보면서 내가 슬퍼하게 될까봐 그것도 두렵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두렵다라고 하는 표현을 20절에서 21절 이 두 절 사이 무려 3번 얘기합니다. 3번이나 두렵다. 바울은 아직까지 복음 사역을 하면서 본인이 했던 수고, 매맞고 수없이 11장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매맞고 파손당하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이런 고통과 이런 수많은 수고가 이 고린도 교회인들을
그걸로 인해서 그의 사역이 먹구름에 덮일까봐 두렵고, 자신에게 그래서 큰 실망, 자신에게 큰 실망하고 자신을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그렇게 될까 봐서 두렵다는 거죠. 얼마나 혹시나도 자기가 그 사역에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실망, 자신에게 실망하고 그럴까 봐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목회자들의 모든 두려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하며 이 고통스러운 결과가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을 때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직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과 똑같이 죄짓기를 되풀이하는 자들이 자신이 범한 그 부정한 행위와 음탕하고 그런 방탕한 생활에 대해 전혀 회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자신은 너무 슬퍼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실패하는 것을 보면 정말 가장 슬픈 일이었을 겁니다. 사도의 입장에서 볼 때. 저도 가장 슬픈 일이 성도가 믿음을 잃는 것이겠죠.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을 볼 때 가장 가슴 아프고 슬프고 눈물이 납니다. 아직까지 쏟았던 사랑과 수고와 헌신이 헛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나 사역은 실패했다라고 여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자랑이다, 기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위해 자기 자신을 소비하는 것을 괴로움이나 고통이 아닌 기쁨으로 여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타인을 위해 기꺼이, 성도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주며 전 존재를 소비한다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인 거죠. 예수님만이 하셨던 놀라운 사랑의 행위입니다. 지금 그 사랑이 바울을 통하여서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말씀을 맺습니다. 나는 얼마나 복음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소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이고, 이것이 오늘 말씀의 묵상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영혼 구원을 위해 자신을 소비할 수 있는 일을 조금이라도 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를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물심양면 전 존재를 소비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소비하는 놀라운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 안에 부어져서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내도 그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이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전해줄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